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시편 150편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손을 든 채로 합심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 주 앞에 부르짖어 올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수혜를 또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으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배로 인정해 주시며 각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사 오늘로 넘치는 감사로 예배에 참여하고 영광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은혜와 지리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부분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오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신앙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따라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코로나19의 험한 풍파를 지날 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험악한 세월을 지나갈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일 찬송은 그 주일의 말씀에 제가 맞춘 찬송을 늘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일 찬송을 부르실 때는 오늘 설교 내용이 여기에 맞는구나 하고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험한 세월을 지나간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월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과 또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권현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함께 이루시고 이 험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채워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백성으로,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아버지 세계 열방을 덮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의 무려운 어려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맞서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한 미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께서의 문화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또 할아버지 한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승인 주의 백성들 또 어려움 가운데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가운데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변의 역사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누리면서 나누는 삶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잡혀놨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아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거룩함을 숨죽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며 나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이곳을 찬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로와 소망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을 말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옆에 나왔으니 하나님 넘치는 은혜,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역사로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의 언약을 재확인하며 이 혼란한 시기를 승리하고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세상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대로 지으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칭하시며 세상에 기이한 빛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며 세상에 속한 무리처럼 교만하고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며 이단과 사살들을 주장하는 저 악의 무리들을 수수방관하며 새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도 또 그곳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하여 경고하시며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한 우리 심령 참 그리스도인답게 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뜻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정자들이 편협된 정치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절대적 권력자처럼 국민의 안위와 삶은 돌보지 않으며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왜곡하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평범한 우리 일생생활이 무너지고 폭우와 홍수로 인한 재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들의 제정이 발의가 되고 사회적 혼란으로 경제, 정치, 국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앞이 뒤가 옆이 꽉 막혀 있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는 듯합니다. 사방이 큰 산과 바다로 덮여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위를 하늘을 바라보니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제안하긴 하며
붙들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겨주심에 힘입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붙들고 일념통천의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이 재앙들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함을 자복하고 저희들이 회개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도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눈길 발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작은 일 하나라도 염려금심 없이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치료의 강손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비춰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진기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심의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 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은행 심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한 세월을 지혜롭게 보냅시다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 안디옥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안디옥 성도의 모든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멘의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말씀 듣기 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지나가리라. 오늘 헌금 드릴 때 우리가 나누는 찬양은 김석균 목사님이 지으신 모두 지나가리라는 찬양입니다. 일부는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시고 3절을 부를 때는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모두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몰아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인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3절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간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든지 지나간 후에 상처만 남는 경우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남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지루한 이 상황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것을 잘 지혜롭게 보내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월을 지나가는 대로 보냈는데 오늘 이전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기에 감사함으로 섰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또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오늘 아버지 앞에 서면서 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예물들과 특별한 소원을 적은 예물들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헌신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장학헌금 우리가 기억하고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헌금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위한 성경헌금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며 이 공강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디옥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범사를 지켜주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이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손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앞날이 아름답게 준비된 찬란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의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건강과 또 내 모든 삶의 힘을 맡깁니다. 새 힘 주시고 새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는 것이 여러분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아픔뿐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남는 것이 있는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남은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묵시로 남으면 우리는 남는 것을 얻고 영광을 돌릴 줄로 압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는 동안에 삶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풍랑과 풍파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을 재확인합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담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진짜 재확인하십니까? 언약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지난 주일 말씀을 책임질해 봅니다. 203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은 분들은 오늘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마음속에서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묵상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기도를 같이 하시고 나서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재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수시로 재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실은 언약을 하신 분이 아쉬울 게 없죠. 언약을 받은 자가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언약을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내용은 똑같은데 받는 아브라함이 늘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만 한 번은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세봐라. 아이고 하나님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래 네가 별을 셀 수가 없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똑같은 언약이지만 새롭게 느끼게 해주셨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느끼게 하셨습니까?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존귀한 아버지야 참 좋은 이름이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아이고 하나님 난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름을 바꾸고 자기도 부르고 이웃도 그렇게 부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면서 말씀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일 나눈 말씀을 제가 기도로 정리해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지난주일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확인하고 그 영생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굴복하여 순종하며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소서. 주여 언제나 입술의 고백으로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의 언약을 항상 재확인하고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처럼 한번 기도를 만들어 보시고 항상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여러분이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악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흔들림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7절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이든지 성도로서 흔들림이 없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세우며 무슨 인내를 이루는 흔들림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수요일날 무엇을 강조해 드렸습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강조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평안한 일이 있든지 간에
무엇에든지 흔들림이 없고 저 앞에 아름답게 써서 언약을 제하게 납시다.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5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변함이 없이. 두 번째는 습관을 이루며 무엇이든지 영적인 모든 행위가 습관이 되게 하며, 세 번째 적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아무리 작은 신앙의 행위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당치 못하는 상황이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 무엇이든지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함이 없이 우리가 언약을 재확인하며 경건을 이루며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 없어져도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는 복된 성도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3장 3절 4절을 한 번 더 찬양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아멘.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삽시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험한 세월을 지혜롭게 보냅시다.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세월을 붙들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세월을 거역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지혜롭게 보냅시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아주 깊게 확인하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로우대 할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 뭐냐면, 내 생각은 나는 아직도 젊다, 나이가 많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말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을 하면서 그 입장비를 이렇게 내고 계산을 하는데, 이제 계산하고 돌아서는데 그 카운터에 아가씨가 그랬어요. 손님 잠깐 저 좀 보세요. 보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혹시 65세 이상 되셨어요? 그래. 내가 나이가 그렇게 됐지. 내가 54년생이야. 했더니 여기 좀 보세요. 보니까 65세 이상은 조조 시간에는 아침 일찍 올 때는 10,000원 깎아준다는 그 안내문이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들어오면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나는 아직 65세 안 넘었다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생각을 못했어. 근데 그 아가씨가 저를 보고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고맙지가 않아. 그래서 아가씨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볼 때 내가 할아버지로 보이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얘기해 줘서 10,000원을 할인받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울 앞에 갔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늙었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늙어 보여. 근데 10,000원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곳을 갔습니다. 운동하러 갔어요. 아침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이왕 내가 10,000원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딱 내면서 10,000원 할인해달라 그랬더니 다른 아가씨가 나를 보더니 주민등록증을 확인 안 했으면 65세 이상하고 누가 보겠어요? 하길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가 볼 때 나는 어떻게 보냐 했더니 우리 아빠는요 아직 60세도 안 됐는데 손님마다 헐 늙어 보이는데, 아유 손님은 아주 젊어 보이세요.
제가 그냥 10,000원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그러대로 젊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발악을 해도 세월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아직도 제 마음에는 나이가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체념을 하고 어떡합니까? 어디 가든지 경로 할인 무대 이런 거 있으면 꼭 챙겨 먹습니다. 챙겨 먹으면서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인생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죠. 2020년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에요. 벌써 반이 훌쩍 넘어갔어요. 세월의 빠름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자연주의 시인이었던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65년에서 427년 사이에 산 사람으로 동진나라의 말기부터 남조의 송나라 초기까지에 걸쳐서 생존했던 시인입니다. 그가 인생을 놓고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성년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춘은 다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젊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펴도 내가 할아버지 되는 걸 누가 막습니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이 성경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연수가 80,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이렇게 고쳐야 할 만큼 수명이 연장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달라진 것도 없어요. 세월은 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욥기 10장 8절에 욥의 친구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해도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소발이 욥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인생의 빠름에 대해서 무엇과 같다고, 풀의 꽃과 같다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동일하게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꽃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한 번씩 올라오는데 저 꽃은 시들지가 않아. 왜 그럴까? 조화는 안 시들어. 근데 만약에 저게 생화라면 아마 일주일 가기 힘들 거예요. 풀의 꽃은 아름답지만 그 영광은 금방 시듭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안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어느 날 내가 가까이 있던 분이 안 보일 때가 옵니다. 안개처럼 인생은 사라지고 맙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하지만 언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연명 시인의 시를 생각합니다. 성년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 이 도연명 시인이 이 시만 노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제대로 살아라. 도연명 시인이 시만 넓지 않고 자기 시에 비추어서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 5가지를 생각하라고 교훈 준 거 있습니다. 그게 박이후구, 망직포기, 중언부언, 배구무행, 고안포기. 이 교훈이 야고보서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나 딱 맞아서 제가 도연명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읊어드린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갈 때는 험악한 세월인데, 도연명 시인이 말한 이 시의 내용 속에 있는 5가지의 교훈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여기 준 교훈과 일치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연명 시인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박이후구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부득내 세월 부대인 이렇게 노래하면서 박이후구의 삶을 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박이후구라는 말은 잡을 박 귀이 두터울 후 입부자로 사용한 말로 귀에 박히도록 말씀은 속히 듣지만
네 입이 두터워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교훈이죠. 인생의 삶이 빨리 지나가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바쁘게 내뱉지 말고 신중하게 말해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교훈을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생각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오해해서 쉽게 입으로 내뱉어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네가 듣는 얘기를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잘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네가 듣는 말 그대로 받아갖고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내거나 분내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지만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부로 내뱉지 말고 함부로 성내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거기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떠드는 사람은 그 세월을 잘못 보내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요. 빠르게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듣기는 속히 해서 모든 것의 정보는 얻지만 깊이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성내지 않고 진중하게 살면 세월을 지혜롭게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찬송에 나온 것처럼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남는 게 있다. 여러분 남는 게 있는 인생을 삽시다. 험악한 세월, 우리가 빠르게 지나는 세월을 지혜롭게 보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하면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로 32절에도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많은 얘기를 들어도 마음을 다스리고 진중하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고 말을 아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성을 뺏는 것보다 낫는,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흘러가고 모든 것이 살같이 지나가지만 아까도 찬송에서 말한 것처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속히 듣습니다. 왜? 얼마나 매스컴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달해 줍니까? 우리나라 소식도 빨리 오지만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저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 금방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속히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잘 안 들어.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삶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정보 시대니까 최대한 속히 들으세요. 그러나 그 속히 듣는 것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거짓말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괜히 사람을 선동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듣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화를 내고 듣는 대로 성내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듣기는 속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입으로 함부로 내뱉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누구 말하지 말고 나부터 듣기는 속히 하고 정보는 많이 수집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잘 판단하고 함부로 내뱉지 않는 지혜로운 삶, 바로 박이후구를 이루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망집 포기의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필요 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이 송년 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면서 망집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망집이라는 말은 허망할 망, 잡을 집자를 사용하는 말로 허망한 일에, 사소한 일에, 세상적인 일에 고집 피고 집념하지 말고 쓸데없는 아집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해라. 너의 아집을 포기해라. 너의 망집을 포기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뭘 갖으면 사람은 선입관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내가 한번
내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돼도 이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로. 또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으로. 또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와 경상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반대되는 쪽에서 잘해도 인정을 안 해요. 잘하는 일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또 상대방이 잘못하는데도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잘못하면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둔해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다 망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집에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여야도 없기를 바라고 보수 진보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할 건 뭡니까? 이 나라가 망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무려 지금까지 몇 번 실패, 7번이나 그런 법안들을 자꾸 집어넣어도 안 돼.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이것이 바른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망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망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지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이념 때문에 망집에 잡히는 일은 없는지, 내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모든 일에 효과를 냈으면 내가 싫어도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해야 하는데 자꾸 트집 잡고 고집 피우고 욕하고 잘못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자리를 내놓고 이제 물러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법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요즘 뭐 하기 시작합니까?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 하나하나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자기 망집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지금 하나씩 끌어내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서 고소하는 거, 아주 악한 행위죠. 그게 배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드러났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입으로 떠들다가 자기 생각에 답에 떠들다가 지금 고소당하고 있어요. 어느 쪽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간에 서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여러분이 박이후구하지 못하고 막 입으로 떠들지도 말고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서 망집에 잡혀가지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21절에 우리에게 망집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안 내버리는 사람은 망집에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망집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저주받은 심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집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진지한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본 대로 좀 깨달아라, 들은 대로 좀 깨달아라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따라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망집 포기하고 내 생각과 아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고 올바른 얘기는 잘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증거들을 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도 그거 듣지 않고 7번씩이나 통과하지 못한 법을 계속 고집하는 망집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도 마찬가지고 제발 망지 포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망집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아집을 버리면 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가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세월 속에서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안 받아들여지죠.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 내 눈이 보이게 하시고 내 귀가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말하지 말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순적의 덕을 쌓아서 망지 포기를 이루고 삽시다. 세 번째, 야고보 사도는 배구무행을 벗어나라고 권면했습니다. 100가지 근심만 할 뿐 아무것도 행치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면서 세 번째 말한 교훈은 배구무행하지 말아라. 배구무행이라는 말은 일백백, 근심할 우, 없을 무, 가행입니다. 100개의 근심이 있어서 고민만 할 뿐 행함이 하나도 없는 무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네가 근심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 말이죠.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할 뿐 실제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청산하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삽시다. 한 가지라도 행하며 삽시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배구무행하지 말라고 22절로 25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말씀하셨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라. 이번 폭우가 와서 수해가 났는데 산사태가 나고 막 산이 무너져 내리는데 집을 제대로 지은 사람은 집이 견뎌요. 근데 집을 반석에 세우지 않고 적당히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데 그냥 산사태로 무너지더니 그 안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현실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반석 위에 자기의 삶의 집을 짓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않고 세상적인 근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은데 행함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거죠. 모여서 말은 많아요. 서로 얼마나 말해주면 보면 다 똑똑해. 다 대통령이야. 그 사람이 막 나가서 정책 참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정책을 비판하고 막 떠드는데 그래서 대책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세금 잘 안 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 투기하려는 사람이야. 그렇게 떠드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뭔가 편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래. 배구무행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실천합시다. 그래서 큐티의 삶이 필요합니다. 큐티는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나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은혜야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덮어버리 잊어버리면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오늘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겠다 생각하고 한 가지 이상 실천해보고 다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오늘 이 한 가지라도 실천했으니 감사하다. 이것이 큐티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큐티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배구무행하지 마세요. 아멘도 잘하고 걱정도 잘하고 생각도 많은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배구무행하면 살같이 지나가는 빠른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큐티를 하듯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한 가지로 실천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지나가지만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있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야고보 사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무리들의 말에 휩쓸려 말에 실수하고 허망한 말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면서 네 번째로 준 교훈은 중언부언 떠들지 말아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26절에 똑같이 야고보 사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혀를 재갈먹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쓸데없는 말로 서로 말싸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그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걸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막 말거리를 만들고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제가 아는 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같이 내가 지내봤기 알기 때문에 그분이 보수적인 분이고 그분이 건전한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인데 설교하시다가 뭔가 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흐름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그 발언에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온 매스컴에다가 그 목사님이 마치 좌파에 합류한 것처럼 시류에 합류한 것처럼 그 목사님을 막 공격하는 얘기들이 막 떠돌 때 제가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배 목사님 너무 힘드네. 말을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기도를 하든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언부언 떠들고 평가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참 기도해봐야지 하고 여러분 입을 좀 다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말로 떠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같이 기도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른 얘기가 들어와도 여러분이 그것을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우리가 서로 중언부언해서 스스로 혈에 재갈을 무리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 조심하고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이번 남성 축복성에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회전에 식사 시간을 갖다 보니까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밥 잘 먹다가 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내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믿는 성도끼리 말싸움하고 그다음에 다툼이 벌어지고 시끄러워지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 당신 생각은 그러고 난 내 생각은 그런데 한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보고 말싸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입을 닫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과 정치 사회적으로 온갖 말들이 난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확실치 않은 얘기를 가지고 떠들어서 서로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혀를 제갈 물리고 입술에 자쿠를 채우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주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이후구라는 첫 번째 교훈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교훈하고 일치가 되는 건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부부끼리도 말을 조심합시다. 괜히 부부간에 정치적인 이념이 좀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내가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한 일은 잘한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 생각에 딱 치우쳐서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는 유아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론이 분열되고 결국은 참혈의 길을 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에서 중언부언하는 말 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다섯째, 야고보 사도는 고한 포기의 삶을 고면했습니다. 고한 포기라는 말은 애것에 집착하여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둔의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면서 그가 다섯 번째로 말한 게 그것입니다. 고안의 삶을 경계해라. 교회의 삶을 탈피해라. 고안이라는 말은 옛고 편안할 안자를 사용한 말로 옛것에 집착해서 그냥 여기가 좋다 하고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서 네가 안주하는 삶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을 새롭게 살라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2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세속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만 가지고 안주하려고 해서 고안에 빠져가지고 움켜쥐고 나만 잘 살게. 이게 세속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속입니까? 나만 즐기고 나만 배불리면 된다는 것이 세속이에요. 여기에 물들지 말고 고안을 탈피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 지금 우리 다 환난 속에 있어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어요. 있어도 어려운 시기예요. 돈이 있어도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평소도 돌보지만 환난 중에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중에 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구제헌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장학헌금에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고안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나만 좋다고 나만 편안하다고 주저앉아서 나태하고 안주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고 선을 행하며 새롭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안에 빠져서 허망한 삶을 살았던 부자를 놓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야, 내가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자 하고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물건을 쌓아놓고 내가 편안히 살겠다. 고안에 빠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리 와라 하고 부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고안에 빠져가지고 옛 생각에 안주해갖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만 누리려는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세속에 물들지 마십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환락을 즐기고 나만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안을 탈피해서 어떤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나부터 적은 것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고안을 탈피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노래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코로나19의 고통을 지나가면서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을 지나가면서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따라 삽시다. 첫 번째, 박이후구하여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며 삽시다.
두 번째, 아집에 매이지 않고 사소한일에 필요 없는 고집 피우지 않는 망집 포기의 삶을 삽시다. 세 번째, 배구무행하지 않아 백가지 근심만 할 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삽시다. 네 번째, 중언부언하여 무리들의 말에 휩쓸려 말에 실수하고 허망한 말에 얽혀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다섯 번째, 고안 탈피를 이루어 옛것에 집착하여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움에 도전하며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험한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며 삽시다. 세월은 내가 보내지 않아도 새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세월을 보내지 말고 지혜롭게 세월을 보내자. 어떻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망집에 잡혀서 필요 없는 일에 고집피지 말고 백가지 근심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중언부언 떠들어서 입술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고안을 탈피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 그것이 지혜롭게 세월을 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늙읍시다. 세월은 지나가는데 잘 보내고 지혜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 지나간다. 겨울도 지나가고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이번 수해도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 위기를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인생의 고난의 험악한 세월들을 이겨내시면서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백성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살같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도 험악한 세월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아집을 피워서 내 망집을 부리고 망집을 포기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배구무행하여 근심만 하고 생각만 할 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에 서로 얽혀서 싸우는 중언부언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고안 탈피를 이루어서 나만 즐기고 나만 안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내지 않아도 세월은 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허망하게 살다가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지혜롭게 보내므로 그래도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서 천국에 우리의 것이 기억되어지는 상급이 쌓이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월을 지나가고 험한 물속을 지나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0장 불러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험한 세월 지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십시다. 3절을 드릴 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로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끊어지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풀어주시고 너만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파기후구합시다. 망지 포기를 이룹시다. 배구무행하지 맙시다. 중언번하지 맙시다. 고안탈피합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험악한 세월이지만 살같이 지나갈 때 잘 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목적 진수를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목적 진수를 해보겠습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에 거는 데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일심합심전심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안디옥 교회를 8월 14일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교회지만 시골에 있는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대한민국의 광복의 기념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름다운 뿌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그때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험악한 세월을 가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역사들이, 악한 법들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망집을 부리는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험한 세월을 지나가는 대한민국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나라로 뜻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나라를 주님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파기부부하고 망집 포기하고 배구모행하고 중언번하지 아니하고 고안탈피를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며 성내기는 더디하고 쓸데없는 일에 매어서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근심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말의 입술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옛것에 집착하여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동봉하여 영광 돌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세월을 보내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안디옥 교들의 복된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세월은 돌아오지도 않고 살처럼 지나갑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보냅시다.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